왜 인간이 행복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으라고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지, 오늘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행복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떤 건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이 따라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의 원리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구약에서는 바로 여호와로 주셨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로 약속,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면, 바로 원래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7절, 1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하도록, 바로 말씀으로 관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뭐를 주셨냐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그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근본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이걸 딴 말로 말하면 바로 영적 문제. 그래서 원래 인간,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적 존재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도 있다 그러는데, 사단도 영적 존재예요. 천사도 영적 존재인데, 인간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육을 가졌다는 얘기고, 지금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인간과 피조물과의 약속으로 주신 선악과만 안 먹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지금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딴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떠난 게 이게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게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열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고 분명히 여기 사단에 대해서 책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요 사단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게 요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게 됐는데,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의 삶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그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정신문제로 시달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문제로 시달리다 보니까 바로 육신까지 이렇게 문제가 와서 시달리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순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이 병들게 되면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사람이 왜 죽느냐면 바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해 나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 후대까지 이게 그대로 지금 이 불신자 상태가 대문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열심히 하고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보내주셔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들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지금 바로 예수, 이거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바로 구원자여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진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무슨 기름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여기서 완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셔서 바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의 기능은 뭐냐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여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게 이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게 바로 영접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신분과 이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자격이 주어진 게 이게 바로 영접이요,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이 축복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자를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바로 영원히 동행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인도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자격이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 응답 받는 자에게 성령의 권세를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지금 천사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여섯 번째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살고 있지만 바로 하늘 천국 신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계 복음하는 주역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유언 같은 말씀, 사람도 죽을 때 유언을 남기고 중요한 말을 남기고 죽는데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그 부모의 이렇게 유언을 지키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에 가슴을 담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요 앞에 세 가지는 이게 바로 신분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이게 바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에게 이 권세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바로 권세는 사용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이게 바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인데, 뭐를 전도하는 거, 뭐를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그 다음에 원래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는 방법이 뭐고 내 인간의 행복이 없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되는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뭔지, 해답은 뭔지,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바로 요거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